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며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 40일은 단순한 여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시작하신 사역을 완성하고 제자들의 사명을 재정립하며 초대교회가 탄생할 영적인 토대를 다진 결정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봉우리 사이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이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세 가지 핵심 사역을 통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과 사명을 불어넣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은 바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부활이 제자들의 환상이나 집단 최면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개인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은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심지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한꺼번에 보이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사실을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핵심 증인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고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가장 큰 회의론자마저도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셨지만 여전히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부활이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 변화임을 확신했습니다. 부활 후 40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 체험적, 다중적으로 확증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이 확증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제자들의 신앙적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오해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해야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교육 사역은 제자들이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에 기반을 둔 이성적인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상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지 않고 누가 더 고난받고 희생하느냐를 고민하는 참된 제자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성이었습니다. 40일간의 성경 교육 사역은 제자들의 신학적 토대를 견고히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사역의 정점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을 넘어선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행할 사역의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민족주의적이고 협소한 시야를 완전히 깨뜨리고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심어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실질적인 능력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역의 주체가 인간적인 노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40일간의 훈련과 교육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는 시도를 막으시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야말로 교회의 시작이자 모든 사역의 동력이 되는 핵심이었습니다.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은 영원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이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이며 그들의 사역이 단순히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완성과 시작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해설하고 확증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과 지상 대명령을 통해 교회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40일의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어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이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후 40일 사역 중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확신을 준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